오늘 시간에는 사역자론 13번째인데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주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온라인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철새와 같습니다. 항상 때가 되면 거기로 날아가는 것.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나오고, 부득이하게 멀리 계신 분들 온라인을 보지만 정숙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매 주마다 진행되는 우리의 삶이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장차 하늘나라에 들어갈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은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주님의 임재는 있지만 주님의 신방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천국에 가시면 알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정에 신방 오기 전에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이 있는 거죠. 그때가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은 정말 영광스러운 거예요. 악한 자가 없잖아요. 죄를 짓게 한 자가 없잖아요. 거기서는 더럽지 않잖아요. 깨끗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깨끗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온라인 성도들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서 천국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는 구원론을 잘 정립을 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는가 라는 것을 점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천국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 보니까 천국은 두 가지가 틀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지위와 신분이 각자 다르더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천국에서 받을 상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에서 누릴 지위와 신분과 그리고 상급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먼저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고, 또한 천국에 들어갈 자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천국에서 누릴 우리의 지위와 신분 그리고 상급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러면은 천국에서 지위가 높으냐, 누가 천국에서 상을 많이 받았느냐, 그것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들었었는가, 그래서 어떠한 복을 주었는가. 오늘도 한 인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가 어떻게 되어서 하나님께 더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으며 천국에서 놀라운 지위와 신분 그리고 상을 얻게 되었는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가운데 구약의 인물로 위대한 인물을 들라면 우리는 모세를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는 구약시대에 가장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도 천국에 들어가면 모세를 가끔 만나는데 하나님 만나게 해줘요. 그럼 모세가 손에 들고 다니는 게 하나 있어요. 들고 다니는 게. 그 들고 다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율법 책일 것 같죠? 그런데 행위책을 들고 다녀요. 십계명에 어김바된 행위책을 모세에게 또 준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네가 죄를 범했냐면 이걸 다 알려줘요. 그 정도로 모세에게 하나님 주신 권한이 커요. 천국에 안 들어가면 사람 모르겠지만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는 참 위대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인물의 제자가 하나 있었고 후계자가 있었는데, 그 후계자는 누구였습니까? 그 후계자가 모세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아들의 이름을 기억합니까?
잘 기억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보통 아들로 이어주잖아요. 게르솜입니다. 타국에서 계기되었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의 아들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후계자를 세울 때 자기의 지파,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서 유명한 사람을 세웠느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모세가 자신의 후계자로 세운 사람은 자기의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은 자식을 낳았는데, 에브라임이 아들을 낳았는데 부리아입니다. 부리아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 부리아가 또 아들을 낳았는데 레바와 레셉인데요, 아마 쌍둥이인 것 같아요, 느낌은. 근데 동생으로 이어졌어요. 레셉이 델라를 낳고 델라는 다한을, 아단을, 암미웃을, 그리고 엘리사바를 낳고, 에브라임의 8대 손이 눈이고 9대 손이 여호수아예요. 이것이 역대상의 족보에 나옵니다. 뼈대 있는 집안이다, 가문이 훌륭하다. 여호수아는 장수였으니까 뭘 별것 아닌 것처럼 싸움만 잘하는 사람이잖아. 그렇지는 않다, 그 말이에요. 뼈대 있는 믿음의 신앙의 집안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장차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될 사람이었죠.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들을 9지파 반, 12지파에서 2지파 반은 요단강 동편에 이미 땅을 분배받았으니 9지파 반에게 그 땅을 분배해 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 모세의 아들이 아니라 전혀 별개의 다른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 사람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삼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일까요? 모세가 정한 게 아니에요. 수계자를 하나님이 정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27장 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가 죽을 날이 됐어요. 곧 죽습니다. 죽기 전에 말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영이 머무는 자다, 성령이 머물러 있는 자다. 너는 데려다가 취하여 내 손으로 안수해라. 그리고 제사장, 그때 제사장 아론의 뒤를 위해서 엘르아살이 이어받았어요.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들 앞에서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너의 존귀, 영광과 명예를 그에게 돌려주며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 모세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모세가 지명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 후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천국에 가게 되면은요, 이 모세의 집하고요 여호수아의 집하고 똑같아요, 높이가.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됐는데, 그러면 이 여호수아라는 존재는 대체 어떻게 되었길래 모세의 마음에도 들었고 하나님의 마음에도 든 자가 되어가지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는 지도자가 되었는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뒤에서 공격하자 모세가 여호수아더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했을 때 그가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서 결국 승리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이때는 몇 살이나 되었을까요? 젊은이였을까요? 중년이었을까요? 늙은이였을까요? 여호수아는 전쟁을 치를 만한 경험이나 능력이나 기술 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한 번도 전쟁하지 않은, 싸워보지 않은 사람이었을까요? 이 전쟁은 과연 승산할 가능성이 있는 전쟁이었을까요? 없는 전쟁이었을까요? 출애굽기 읽어보면 알지만 출애굽기 17장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전쟁한 적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기 17장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치른 최초의 전쟁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전쟁에 이길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여호수아였는데 대체 모세는 무엇을 믿고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개죽음 될 수도 있을 텐데 명령할 수 있었을까요? 아말렉이란 당시 족속은 낙타 기습 부대로 유명해서 치고 빠짐으로 결국에 많은 그 물품들의 약탈하는 족속이었는데,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 낙타 부대를 어떻게 뒤쫓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낙타 부대가 있었겠어요? 말이 있었겠어요? 걸어가서 싸우라 하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었던 것일까요? 싸우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올 줄 알고 군대를 양성하고 있었습니까? 혹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전쟁 수행 능력도 없고 이동 수단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아말렉 족속을 전쟁터에 만나 싸울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하던 BC 1446년경 홍해를 건너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고 있었을 때 아말렉 족속이 뒤로 와서 치고 달아나는 그 상황 가운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들과 싸우라고 했다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때 모세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최초로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이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막중한 미션을 줍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저 아말렉 족속과 싸우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죽여봤겠어요?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게 쉽지 않아요. 안 죽여보셨죠? 네. 사람이 안 죽어요. 되게 안 죽습니다. 죽으려면 잘 죽지만 네, 잘 안 죽어요. 어디를 쳐야, 네, 어디를 칼로 찔러야 사람이 죽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가서 전쟁하라 이렇게 했을 때 난감하지 않았겠어요? 요 사람이면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도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으면 나가서 싸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전쟁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전쟁하라는 말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이 가진 무기가 변변치 않으면 아무리 지도자가 하는 명령이라도 할 수 없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의 나이가 많으면 내가 어떻게 가서 젊은 저 사람들과 싸울 수 있습니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낙타를 탄 기습부대와 싸우라는 그 전쟁의 말을 들을 때 승산할 계산이 서지 않는데 어찌 나가서 개죽음 되는 싸움을 싸우려 하겠습니까? 믿음이 있어도 적이 두려우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모세의 말에 순종하여 몇몇 사람들을, 그 중에 갈렙도 있었을 거예요. 몇몇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뒤로 가서 그들과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전쟁을 해봤던 사람도 아니고 무기도 변변치 않고 자신과 나가서 싸울 사람들로 뭐 조직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얼마나 전쟁 수행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그 실험을 해봤겠어요? 오늘날 말로 좀 무식한 말로 하면 간땡이 부은 거죠.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네,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나이를 계산해봐도요, 제가 딱 계산해 보니까 55세예요. 나중에 다 얘기할 겁니다. 이제 중늙은이가 되어가고 있는데 전쟁 가서 젊은이들하고 싸우고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어요? 죽을 것이 뻔하잖아요. 그런데 무모하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을 믿고 나갔다는 거예요. 야, 옛날 모세가 그랬잖아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듯이
나갈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 젊은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싸우는데 그 밑에서 노예 생활해서 좀 멀리 보았던 사람 좀, 애굽에 노예 생활 할 때 그런 사람 좀 보내시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뜬금없이 이걸 말해요. 뜬금없이 어떤 명령을 들은 거 아니에요. 집사님, 이거 좀 해보시라고. 뜬금없이 말을 들었어요. 아이, 나는 그거 해본 적이 없는데. 누가 해봤냐고요? 여호수아는 뭐 해봤냐고요? 해본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떤 것을 지도자가 이렇게 맡겼을 때 그것을 할 거냐 말 거냐 우리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본인의 자유지니까. 그때 이렇게 어떤 명령이 주어졌을 때 모세가 이때 여호수아를 이렇게 명령하라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이번 전쟁은 여호수아에게 맡겨라, 그렇게 말을 했나요, 안 했나요? 모르세요? 안 나오잖아.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럼 모세가 단독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이렇게 결정해서 그에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모세가 이 명령을 했을 때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들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 말을 들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고민했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당신의 일을 시키실 때에 준비되지 않은 일꾼을 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지도자를 통해 명령한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합당한 자인지를 하나님이 준비시켜주고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거기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안 써버려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모르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나를 지금 부르고 있구나, 이걸 아셔야 되는데 그걸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나 해본 적이 없어요. 나 그거 난 못해. 난 못해. 딴 사람 시키세요. 그건 복을 박차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장차 천국에 누릴 지위와 상이 있다는 것을 발로 걷어차는 행위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사명이 다 있어요. 작든 크든 간에. 근데 그 사명을 수행하는데 처음부터 그 사명을 이루도록 어떤 사명을 그에게 명령하지, 미션을 주지 아니하고 작은 것부터 시켜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모세의 사명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그 놀라운 제국에 있는 것을 구출해 가지고 적과 거리는 가나안 땅 앞까지 데려가는 일이 모세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그 백성을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7족속을 쳐 죽여서 그 땅을 뺏어 가지고 그 땅을 기업으로 줄 사명을 해서 이 땅으로 보내진 자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 가지고 잘 이끌어내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라 한다면, 여호수아의 사명은 전쟁에서 다 죽이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최초로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행하는 모든 일, 작은 일들도 우리의 사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이 사명은 결국에 천국에서 누릴 지위와 상과 관련이 되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수아는 원래 자기 이름이 아닙니다. 민수기 13장 8절 16절 말씀 보면 12 정탐꾼을 출애굽 후 2년에 가나안 땅에 보낼 때에 각 지파 중에 한 사람씩을 선택했는데 에브라임 지파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정탐하러 보낸 가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데려다가 이름을 바꿔줬어요. 뭐라고? 넌 여호수아다. 뭐라고요? 너는 여호수아다. 이 여호수아라는 말은요, 호세아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라는 말은 여호와가 구원자이다, 여호와라는 말이 거기에 들어가요. 여호수아라는 말은.
그래서 너는 여호와가 너와 함께 이제 구원할 자라는 것으로 모세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부여된 사명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네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서 적과 끓인 가나안 땅에 정착시킬 자다라는 것을 알려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전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의 목적이 결국에 가나안 땅 정복이니까 전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사가 되는 첫 번째 시험 코스가 뭐 있느냐? 아말렉과의 전투였다는 것이죠. 아말렉과의 전투를 필두로 이 여호수아는 전쟁 용사가 되어서 점차적으로 그 잔뼈가 굵은 사람이 되어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들을 쳐부숴야 될 그 사명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 첫 출발이 아말렉과의 전투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건 가정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만약에 거기서 거절을 했다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하늘에서 그 놀라운 지위를 얻을 수 있을까요? 가룟 유다는 천국에 갔을 때 엄청난 높은 지위가 보장되어 있었어요. 예정되어 있었다고요. 그러나 지금 지옥에 있어요. 예정되어 있다고 다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사명은 무엇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자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명령하니까 나는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다. 순종에서부터 그의 삶의 축복은 시작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된다고 해서 다 내가 합당하다고 해서 드는 게 아니라 주의 말에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말은 하나님의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는 사실 모세의 맏아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었어? 그러면 결국에 여호수아의 후계자가 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라고 이렇게 명령하게 된 것일까요? 제가 성경을 통틀어 보니까 한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이 세우는 지도자로 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모세와 같은 일을 못해.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못 내리고 홍해를 못 갈라. 지금 물이 없는데 반석에 생수를 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이 배가 고프다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린 모든 걸 보니까 저분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분이 나한테 전쟁하라 라고 명령했을 때 모세가 전혀 모세를 여호수아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지켜봤다니까 지금까지 지켜봤어. 봤더니 저분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이다 이 생각을 하고 순종한 거예요. 아무나 순종하지 않아요. 고약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킨 일을.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느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부여된 최초의 임무는 낙타 기습 부대를 쳐부수는 일이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승산이 없어 보입니다. 전투 능력이나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기가 변변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전쟁에 나가야 되는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에 아무런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중에 나가서 말합니다. 모세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을 하라고 하는데 나와 함께 이 전쟁에 나갈 자는 나에게 붙으시오. 그랬더니 갈렙도 붙었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 전쟁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결국에 이긴 전쟁이 되었거든요.
물론 우리는 과정에 뭐 아론과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리고 내리면 쳐서 아론과 우리 옆에서 이렇게 도와줘가 했다, 뭐 그 보조 동역에 대한 어떤 설교를 많이 들어. 오늘 그 얘기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모세가 그렇게 나갔는데 어떻게 이기겠는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겠는가. 예, 이 모세가 기도해줘서 이겼다, 그건 기본이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 답은 14절에 나와 있어요. 자, 14절. 14절의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이제 전쟁이 끝나 다 이겼어요.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억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 외워 들리라는 말을 히브리 원문을 찾아보면 여호수아의 귀에 못이 박히게 주입을 시켜라. 앞으로 전쟁을 많이 해야 될 거니까, 어떻게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완전히 암기하게 하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전쟁을 어떤 전쟁이었길래 이 전쟁에 관한 상황을 여호수아의 귀에 박히게 암송을 해서 앞으로 모든 전쟁은 이렇게 하면 이긴다 라는 것이 뼈저리게 들어가도록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전쟁 수행 능력도 없고, 무기도 변변치 않고, 낙타도 없고, 운송 수단도 없고, 무기도 변변치 않은데, 나이도 많은데, 숫자도 13인데 어떻게 이기냐 그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라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나의 승리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여호와가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네가 하나님이 쓰신 지도자의 말을 듣거나 전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기게 한다, 이것을 너는 잊지 말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대명제가 산출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말을 최초로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 다윗이 블레셋의 그 장수 골리앗과 싸움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속해 있다. 할렐루야. 그분이 손에 넘기면 끝장난다. 요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의 사람 골리앗, 여기도 나중에 아낙 자손 싸우잖아요.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그렇게 해서 이긴 룰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다윗은 골리앗과 마주쳐 싸울 때에 그의 손에 칼이나 창이나 단창이 없었습니다. 단지 제구에 물매 가지고 가서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그 돌을 골리앗 이마에 정확히 박히게 했고 깨져서 들어가서 쓰러지자 골리앗의 칼을 빼서 목을 잘라서 머리를 잡고 승리를 외쳤던 것이 다윗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엄청난 방패, 무기 드는 자도 있었어요. 창, 칼을 들고 있었지만 그것이 아무 무용지물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이 전쟁을 영화를 찍는다, 그러면 이 전쟁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만 보여줄 게 아니고 직접 여호수아가 가서 싸우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을 데려가서 싸우자 그랬더니 어떤 놈은 나선 하나 들고서, 왜 무기가 없잖아. 어떤 것은요, 쇠사람 같은 거 하나, 포크 같은 걸 들고 왔어. 영화를 찍자면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기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래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야! 저 낙타부대 이제 뺏어갖고 가는데, 야! 우리 한번 붙어봐!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이 보고, 야, 저것들 뭐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려다가 다시 돌아서 그냥 요것들 연금 좀 봐라 그래가지고 낙타 부대가 다 돌렸어 기술을. 그리 이것들을 치려고 낙타로 딱 오는 거야. 바다다다닥 낙타 부대를 타고 오는 거야. 그때는 낙타 부대가 최고의 말이 없는 그런 거 뭐 그런 족속이나. 근데 어떤 일이 났을까요? 이건 제가 영화를 찍는 거예요. 네, 영화를 찍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바람이 붑니다. 확 계곡에서 위에서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요. 저기 달려오는 그들 향해 모래를 바람을 일으켜서 확 해가지고 그래 막 불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들어가서 이거 눈에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전쟁해요? 그러니까 눈 앞으로 빼가지고 칼로 찔른 거야 다. 내가 봤을 때 이 골리앗 장군과의 마찬가지라니까 그 내용이라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자 일부 후퇴를 했어요. 전쟁을 일부 후퇴했어. 그래서 2차를 다시 이제 준비하고 있어. 이제 그때 칼도 이제 얻게 되고 여호수아가 야 우리도 이제 무기가 생겼다. 무기가 생겼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 전쟁 이긴다. 할렐루야. 좀 자신감 얻었어. 다시 2차 부대인데 2차 부대는 이제는 알잖아요. 요것들이 이제는 무기를 갖고 있다는가. 우리도 정신 차리고 저것들을 무찔러야 된다 생각하고 이제 다시 전쟁을 붙었어. 2차 전쟁을 붙어. 2차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2차 전쟁하는데 이 일본은 낙타를 뺏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칼도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전진 부대가 있어서 이렇게 나가니까 이제 같이 싸워보자고 싸웠는데 이 아말렉 부대는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저것들은 전쟁 경험도 없는데 뭔 전쟁을 할 수 있을까? 이번에는 우리가 확실히 이긴다. 그리고 이제 뭐요? 바람이 일지 않는, 모래바람이 일지 않는 장소에 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누가? 아말렉 족속이. 똑똑한 놈들이니까. 그래 이번에는 반드시 이겼다. 왜? 여기는 자갈밖에 없으니까 모래바람이 없다. 우리가 이제 이겼다. 그리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뭐요? 번개가 팍 칩니다. 영화를 찍는다면 그런 거예요. 번개가 팍 치더니 꽝꽝꽝꽝 하니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늘천에 갑자기 불이 불어나면요, 이 불이 말이죠 홍수처럼 내려가요. 갑자기 비가 내리더니 이 여호수아 편에는 안 내리는데 저쪽 편에 비 팍 내리치더니 번개가 치더니 막 쏟아지게 되니까 그쪽으로 그냥 물이 쏜살같이 내려가서 푹푹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2차 전쟁에도 이겼어요. 할렐루야. 영화를 찍는다면 이제 그런다는 것인데 어떻게 이겼는지는 안 나와. 근데 골리앗과의 전쟁에 똑같은 상황으로 본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야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도록 네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의 말을 듣고 나가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귀에 암송하도록 귀에 외우게 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천연 요새에 2차 성벽으로 아무도 정복한 일이 없는,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정복된 일이 없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가면 이건 무너진다. 할렐루야. 이건 끝난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중에 명령할 때, 야 이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칼싸움을 준비해서 이길 게 아니라 성을 7번씩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백성 이 군사들은 외쳐라. 큰 소리로 와 이렇게 외쳐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진다라는 말을 여호수아는 믿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왜? 전쟁 경험이 있잖아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 편이 무기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편에 전쟁 기술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편에 수적의 열세가 처한달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전쟁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때부터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갈 때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의 종, 하나님이 쓰시는 종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구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이기는 방법이지 다른 게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때부터 전쟁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되어서 나중에 최고의 전쟁 용사, 이 싸움 잘해서요 귀신과 많이 때려잡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면 24개의 마을 가운데 여호수아 마을에 들어가요. 귀신을 많이 때려잡은 사람.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꼭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이때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있는 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전쟁에 승리했던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자기 딴에는 이제 나는 모세의 오른팔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1년이 지난 시점에 모세로부터 엄청난 책망을 받은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그것은 모세가 일을 하는데 모세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모세가 동역자들로 장로들 70명을 세워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어떤 직임을 위임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70명의 장로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그들을 회막으로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회막으로 불렀는데 70명 중에 2사람이 못 왔어요. 근데 그게 70명은 모세가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훌륭한 지도자라고. 근데 2사람,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못 왔어요. 그래서 자기 진중에 있는데 나머지 68명은 회막에 온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들도 하나님이 붙잡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가지고 예언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진중에 막 예언을 그 회막 앞에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중에 아직 가지 않는 2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회막에 가지 않았는데 자기 진중에 있었는데 동일한 시간에 동일하게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그것을 지켜보던 한 젊은이가 모세를 찾아가서 진중에 2사람이 예언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 옆에 항상 회막을 떠나지 않고 있던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그 여호수아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혹시 모세의 권위가 실추되지는 않을까, 허락하지 않는데 저기서 예언하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모세의 권위가 실추되지 않을까 생각하여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요, 그들이 예언하지 말라고 말리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때 여호수아에게 책망을 해요. 이것은 여호수아가 받은 최초의 책망. 여호수아는 큰 잘못이 없어요. 단 한 번 있는 잘못이에요, 이게. 근데 뭐라고 됐냐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 질투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분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수아는 그때 회막에서 나와서 예언하는 것은 모세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저 밖에서 진중에 오지 않고 예언하고 있는 사람은 모세의 권위 아래 오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잘못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요, 저들이 잘못됐다고 잘못됐다고 나는 생각하니까 저들을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렇게 얘기가 옳은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모세의 권위가 실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신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때 어떻게 판정한 줄 아세요? 주의 종을 위한다고 하면서 시기 질투를 벌이는 자로 알았어요, 모세는. 무슨 말이냐면, 저 70명의 장로에 속해서 모세를 도우라고 한 사람이 모세의 영역 안에 들어와서 밖에 있다고 한다면 저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당신의 말을 듣고 목숨 걸고 가서 전쟁에서 싸웠고 항상 나는 회막을 떠나지 않냐고 이 회막에 있었으니까 만약에 예언을 하게 한다면 나에게 예언을 하게 해야지, 오지도 않은 저에게 왜 예언을 하게 허락하십니까? 시기 질투심이 발동한 거예요. 남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걸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그런 거야. 여호수아야, 너는 너의 갈 길을 가야지. 자기가 위에 올라가서 명령을 하는 거죠. 이제 일종의 그것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죽지 마옵소서. 죽지 말아야지. 죽으면은 자기의 위치가 어떻게 될 텐데.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결국에 자기가 더 합당한 사람인데 왜 저 사람에게 모세는 인정을 해주냐고 시기 질투를 한 거죠. 그러자 모세는 그를 엄히 책망합니다. 너의 시기심이 너를 망가뜨릴 수 있다. 그러자 이 여호수아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교훈을 깨닫습니다. 아, 내가 해야 될 사역이 따로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때로부터 단 한마디의 뒤끝도 없이 명령만 내리면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왜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눈에 보이는 절망스럽고 불리한 환경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 사건이 이 엘닷과 메닷의 사건이 얼마 뒤에 있는 일이에요. 12명의 정탐꾼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다가 40일 동안 돌아온 뒤에 보고할 때 일어났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갔다 오더니 그곳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라고 했습니다. 포도송이가 달리는 가지 하나를 둘이 메고 올 정도로 기름진 땅이었고 성리와 무화과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네피림 후손으로서 기골이 장대할 뿐만 아니라 성들은 요새화되어 있어서 정복할 수 없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2년 전에 전쟁을 치러봤던 여호수아는 기골이 장대한 게 문제가 되지 않고 성이 요새화된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그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갈렙과 더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 그 땅 백성을 기골이 장대하다고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신은 다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적인 환경을 바라볼 때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실 사람은 불리한 환경에서 그 분리를 긍정적으로 바꿔버려. 왜? 하나님이 함께하면 바꿀 수 있다. 할렐루야. 그걸 믿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회개를 하려면 귀신이 나를 막 눌러버려. 회개를 못하게 막 두려움을 줘. 커피가 쏟아지게, 사건 사고 일어나게, 막 교통사고 일어나게 만들고 머리를 막 아프게 해. 그래도 하나님께서 회개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죽게 살기로 해보세요. 뚫어나가요. 스스로 포기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대하다. 할렐루야. 회개하면 깨끗해 된다.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7,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한다. 할렐루야. 믿는 거죠. 귀신의 네 세력이 얼마나 큰다 할지라도 나의 목숨을 건드릴 수 없다. 내가 잠시 네가 더 힘이 세서 나를 괴롭히지만 나는 너에게 지지 않는다. 내 속에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그리스도가 계신다. 할렐루야.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 해서 절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물질을 회파하는 영들을 몰아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거니까 조그맣게 생각 마세요. 때가 있는 것이요. 조상이 많은 죄를 지은 사람하고 조상이 적게 지는 사람하고 그 회개의 분량이 똑같겠어요? 회개의 분량을 채울 줄 알아야지. 내가 회개하면
예수의 피가 들어오고, 예수의 피가 들어오면 귀신이 밀려난다. 할렐루야. 1000번 내가 하면 이것도 밀려난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세요. 그게 중요한 거지. 지금 당장 내가 했더니 막 머리가 막 쭈삣쭈삣. 죽여라 이씨.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할렐루야. 저라고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내가 처음 고백하지만 이 회개할 때 얼마나 두려움 존재하세요? 몸에 막 으시실 줄 정도 두려웠어. 내가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이걸 참지 못하, 이 두려움을 참지 못한다면 과연 누구에게 말을 증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살아심을 증언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는 배운 것이 지져버리고 얘기하는 게 못하니까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두려움을 주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그때는 피도 바르는 것도 몰랐어. 그냥. 십자가 세운 것만 막 길이 아니. 그러니까 평강이 오더라고. 한 20번 하니까.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은 능력은 있으나 계급이 없어요. 골로새 2장 15절 보면 통치자들 권세들을 무장 해제시켰다고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명령을 들어야 돼요. 계급장이 없으니까. 능력은 있어도. 결국 우리가 십자가 세기하고 보혈 바르고 명령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스러운 환경, 거기가 진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들은 아무리 기굴이 장대해도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여호수아가 모세 후계 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 그것은 여호수아는 전쟁을 치르면 치를수록 가나안 땅을 정복할 만한 전쟁에 능한 자가 더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주시지도 않습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할 때 그의 나이는 55세 정도였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을 읽으면 그가 죽었을 때 나이를 110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기업을 나눌 때 15년 걸렸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110세에서 15년 빼면 9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잖아요. 95세에서 40년 빼면 55세인 거죠. 아말렉과 전투할 때가 55세였던 거예요. 그는 청년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중년의 때였습니다. 제사장도 50살 먹으면 그만하라고 하는데 5살이나 더 먹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가 나이가 많아서 전쟁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이 쓰시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내게 나이가 많건 적든 상관이 없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걸 안 도와줄 수 없잖아요. 모래바람을 일으키든지 홍수를 나게 하든지, 진흙 땅에 빠져가지고 옷이 막 무거워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거 그 가서 쳐서 죽이도록 만드시든지 다. 그런데 이런 전쟁이 시작점이었죠. 그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면 젖과 꿀은 가나안 땅은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수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다시 38년이 지난 시점에, 약 38년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은 전쟁을 한 번 더 일으켜요. 요단강 동편에서. 그것이 바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 민수기 21장 읽어보면 나와요. 그 전쟁을 하게 해요. 그런데 그 중에 바산왕 옥이 어떤 존재였느냐? 신명기 3장에 회고록에 나와요. 모세. 바산왕 옥은 르바임 족속이었는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그 도시가 라빠에 그 수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규빗으로 한다면 그 길이가 9규빗 4.05m, 침상이 너비가 1.8m, 이게 3m 이상은 되었다는 거예요. 거인족이었어요. 그래서 거인족을
싸우도록 시험을 또 한번 해봐, 하나님이. 근데 이 바산은 옥을 전쟁할 때 모세에게, 모세요, 우리는 키가 1m 80 안 될 걸, 그거 안 될 걸, 아마 2m 70? 그밖에 안 되는데 저거는 3m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바산의 옥과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모리 왕 시온은 거인 족속 아니었어요. 이제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한 것처럼 할 수 있다 라고 말한 거죠. 여기는 제가 영화 쓰면 또 시간이 가니까 좌우지간 이러쿵저러쿵 해서 좌우지간 이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는 점차적으로 전쟁에 능한 장수가 되어갔던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은 자신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전술을 익히는 게 아니고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가 이 귀신 축사를 해보니까요, 처음부터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이 불이 들어가는지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시간 해보니까 이 불이 들어가는 정도가 나오고 이 귀신이 어떻게 지금 어디에 있는지가 다 알게 된 거지, 처음부터 한 게 아니라고. 하나씩 순종하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더 자세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함으로 전쟁에 이길 수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절망스럽고 불리한 환경을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먼저 우선시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작은 거지만 계속 실천해서 더 많이 해봄으로 전쟁에 능한 장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완전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95세 늙은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절망하지 않고 들어가서 정복을 했다니까. 할렐루야. 나이에 상관이 없구나,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천국에 가서 무슨 상을 받았을까 살펴봤더니 면류관을 4개나 받았어요. 충성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한번 승리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저는 주님이, 너는 내 자랑이다. 할렐루야. 왜? 나의 말을 더 신뢰하잖아. 자기의 능력보다 나의 말을 더 신뢰하잖아. 1번은 충성의 면류관입니다. 신약의 성도처럼. 그리고 그는 천국에 보니까 24장로의 하나야. 그리고 24 마을의 수장이요, 대표요. 그래서 그 마을에 누가 들어가 봤더니 갈렙이 들어가 있어. 갈렙은 자기보다 17살 아래 사람이에요. 17살 아래 사람. 다 조사해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 마을에 들어가 있어요. 갈렙은 6층 집을 짓고 있지만 이 여호수아는 천국에서 구약의 인물 가운데 3위예요. 3위. 아브라함 18층, 그 다음에 노아 14층, 그리고 모세와 더불어서 13층이에요. 모세의 후계자로서 모세보다 못한 자였다고 우리는 판단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종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자기는 능력 없으나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는 거지. 그럴 때 하나님이 들어 쓰는 거지. 다 조건이 완비됐다고 쓰는 건 아니에요.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종으로 들어가서 하늘나라의 위대한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적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스럽고 불리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대는 영적 전쟁을 수행할 시대니까 이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찾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들어쓰고 싶어하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쓰고 싶어하는 일에 동참하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지금은 회개를 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예요. 이 복음을 전한 자를 주님은 눈으로 찾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지금 대상인 것입니다.
이 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요사처럼 천국의 높은 지위와 상을 얻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의 잘못과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우리도 여호수아의 길을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